오늘은 인생의 시험 7번째 시간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 광야에 널브러진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라는 시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에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매일같이 접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또 맞닥뜨려야 하는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첫 번째 유혹이 지금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빠질 수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광야에 널브러진 돌로 다 떡을 만들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빵,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에서의 빵은 단순히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빵만 먹어요? 음료수도 먹어야 되지, 반찬도 먹어야 되고. 여기서 빵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옛날처럼 단순하게 하루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요새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지만 2024년 이 미국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렌트비도 내야 되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내야 되고 자동차 보험도 내야 되고 하우스 보험료도 내야 되고 각종 유틸리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에서 등장하고 있는 빵이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가는 경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먹고 살아가는 경제 문제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고 항상 그것도 매일같이 매 순간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주된 관심이냐면
경제가 막 호황일 때, 활성화되어질 때도 사람의 관심은 항상 경제이고, 경제가 불황이 되어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사람의 관심은 더욱 경제에만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만큼, 돈 문제만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도 사실은 하나님 신앙보다는 경제 문제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문제나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경제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서, 모든 부문에 걸쳐서 아주 지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부부 사이는 물론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아주 황당한 그 글을 본 게 있는데, 결혼을 눈앞에도 며칠, 한 달 뒤에 결혼을 할 부부, 이제 예비 신혼 부부인가 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유럽으로, 자기 돈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할 신랑의 아내가 이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혼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달 뒤면은 남편의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남편의 돈인데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부모님을 유럽 여행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야. 이 돈 문제는요,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돈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아래에 놓여있는, 제2의 권세에 놓여있는 우리는 이 돈의 권세로부터 단 1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의 돈은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통계를 냈는데, 통계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서 통일이 더 중요하냐, 자기의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거의 50%에 육박했어요. 통일되는 거 그건 상관없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부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라는 게 그냥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종교 역시 돈의 힘에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조금 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주인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알아요? 외모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뭐예요? 재력. 예? 재력. 예? 재력이요. 재력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돈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성공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성실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찍혀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그가 재능도 없고 변변치 않고 인격도 후지고 또 성실하지도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요,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 이미 돈의 권세 지배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못 사는 사람. 이 돈 하나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산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돈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품도 좋아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인간다운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사용관 없어. 다 소용없어.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야.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돈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이고 이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돈은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기질이 뭐예요? 돈이에요. 요즘 말로는 가성비라고 하죠. 과연 이게 가성비가 있는지. 여기에 어떤 히스토리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가성비가 있는지만 중요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요. 투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경제가 호황이 될까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정치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를 뽑아야만 내가 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가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권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 줄 알아요? 이재용도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프 베조스도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해요. 아무리 가난한 홈리스라 해도 그 사람에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표의 권리를 줘요. 이게 이 투표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권리를 우리는 어떤 데 사용하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투표를 해야 내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상한 지도자가 뽑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욕망에 투영되어진 반영되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누구를 뽑아야 내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가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돈은요,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의 여유가 없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의 여유까지 잃게 되어져요. 우리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돈이 없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그런 게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넓어야지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 찾는 경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관대하기보다는요, 비판하게 되어지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난이 그 사람의 마음마저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부자인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주 보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들 다 사실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뭐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에 더 인색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내가 필요 이상을 가졌다라면 그 필요 이상의 것으로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이거 가장 나쁜 일이죠, 사실은요. 돈 없다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과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돈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요? 정말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돈을 버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다운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 돈을 버는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혼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돈을 번다고 하지만 정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망쳐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돈 벌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부모가 중요하고 형제가 중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트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너무나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 구원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바라는 복은요, 구원이나 평안, 자족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복이거든요. 근데도 그 우상이 주는 복을 갖고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복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닌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천국이나 지옥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예? 모르시죠? 예? 예? 재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한번 챗지피한테 물어보세요. 챗지피도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의 천국이나 지옥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말씀 분량으로 따진다라면 바로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재물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막강한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하고
같은 주인으로 모시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다 같이 섬기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서 재물의 뭐 풍요로움도 누리고 그러면 안 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재물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재물은요,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겨 가난한 자와 약자를 외면하고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다른데, 인도하는 길이 다른데,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리는 재물을 선택하든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야 내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며 살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이 우리를 만족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돈은 절대로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지 못해요. 돈은요, 마치 갈증난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것 같아요. 갈증난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면 어떻게 해? 더 갈증이 나지. 더 애타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은요,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목사님 저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만났어. 아직도 I'm still hungry. 무슨 자기가 히딩크인 줄 알아 봐. 응? Still hungry. 언제까지 hungry 할 거예요? 언제까지? 좀 자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성경의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만족해야 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갖다 주지 않아요. 우리를 더 허기지게 만들어, 배고프게 만들어. 물론 돈은 우리를 뽀대나게 만들고 편하게는 할 겁니다. 하지만 편하게 산다고 뽀대나게 산다라고 행복한 삶이냐, 그게 인간다운 삶이냐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뽀대나게 산다고 우리 삶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주는 행복은요, 마치 마약이 주는 행복과 같습니다. 순간 행복해요. 순간 만족하지만 그 만족과 행복은요,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또 다른 만족,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 마약의 투여량을 자꾸만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남편이 사다 준 꽃다발 하나에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금은 보석을 사다 줘도 만족이 없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금세 불안해지고 불행하다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재물이고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늘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요, 돈이 적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돈에는요, 여러분이 보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돈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돈이 가진 막강한 권세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충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라고 해요. 이처럼 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충성을 요구하고 그 충성을 바치면 바칠수록 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로 만든다? 노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버는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돈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 우리 인생을 그렇고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어떤 삶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채찍질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을 시시하고 하찮은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욕심내며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기보다는 그저 남들보다 더 움켜쥐려는 일에만 목숨을 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하나뿐인 유일한 생명을 걸고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과연 인간다운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유혹이에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셨다. 무슨 뜻이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이야기를 지난주 했던 거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처럼 돈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라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은 우리를요, 돈의 노예로 전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밥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되고, 맞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돼. 근데 자녀는 뭐예요? 누리는 권세거든요. 인생을 누리는 권세를 주신다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위해 살라라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쳐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